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정말 특별하고 애틋한 존재예요. 가족끼리 있을 때는 화장을 하나요? 자몽 왜 그런 반응이 나오죠? 가족끼리 있을 때는 화장도 안 해도 돼요. 가족끼리 있을 때는 옷도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 입습니다. 가식적인 가면도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또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은 같은 편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분위기와 함께 오늘도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계절이에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고 또 따뜻한 온기로 다가와 우리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분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기본 값은 사랑이고 친밀함이고 따뜻함, 희생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지난 금요일에 주아가 그 열과 콧물과 기침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저희 아내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주아하고 같이 놀고 데리고 있었는데요. 약을 먹이고 이제 조금 자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열을 쟀더니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39도면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고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또 열을 딱 쟀더니 39.3도가 올라가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얼른 물수건을 가져와가지고 막 얼굴 닦고 온몸을 닦고 막 했어요. 근데 다시 열을 재보니 39.5도까지 올라가네요. 너무 이제 당황을 해서 막 아침에 다녀왔던 소아과에도 전화하고 약 지어봤던 약국에도 전화하고 어쩌면 큰일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산병원 응급실에도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을 쟀더니 39.8도를 찍는 거예요. 저는 체온계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체온계가 빨간불이 뜨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당황하지 말자. 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당황하지 말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전에 먹었던 약에 해열제가 있어서 그 해열제 먹은 약이 어쨌든 이 반응을 할 때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응급실이라도 데리고 간다 라는 마음으로 딱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39.3도, 39도, 38.5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38.5도는 감사할 수가 없어서 38.5도는 살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습도를 막 40%에서 50%로 맞추려고 막 습도 조절도 하고요. 사실 금요일은 목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매우 긴장이 되는데, 금요일은 어찌됐든
많은 일들을 해놔야지 토요일을 주일 준비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저의 어쨌든 이 패턴이 있는데 금요일 하루를 온전히 주어한테 쓰고 나니까 사실 좀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아니 설교 준비를 언제 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 정도 돼가지고 이거 그 토요일날 죽겠는데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아픈데 뭐시 중언니 하면서 내 딸이 지금 39.8도까지 가는데 뭐가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열심히 딸 간호하는 일에 힘쓰고 저녁 7시에 저희 아내가 퇴근을 해서 밤 8시에 교회로 출근해서 한 새벽 2시까지 달리다가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형태의 가족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은 가족이라고 말해요. 영적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런 가족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때에 그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규정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규정하세요. 자연적,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을 예수님은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생물학적 유대 관계조차 뛰어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신천지 같은 인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진짜 가족은 내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신천지다. 그러니 가족이 신천지 모임 가는 걸 반대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등지고 가출도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혈연적, 자연적 가족은 가짜고 진짜 영적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 해석을 하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어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한국교회 선배들 가운데서는 가족을 조금 멀리하고 기도회도 참여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온갖 구역 모임도 하고 그래서 또 가정에 사실은 불화를 일으켰던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영적 공동체뿐 아니라 혈연적 가족, 혈연적 공동체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죠. 고르반에 관련된 가르침 기억나십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뭘 안 해도 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부모를 동양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님께는 그냥 좀 잘 못해도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바르지 못한 핑계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어머니라 하며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요한도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서 요한도 마리아를 잘 모시고 섬겼던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혈연적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신서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더 중요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되는 것은 없이 혈연적, 자연적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도 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가족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어서 얼마나 이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는 친밀함과 따뜻함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이고 우리가 실제로 가족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혈연적 가족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인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공허한 호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두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차에 같은 교회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예요. 당신도 이 교회 교인이었습니까? 나도 이 교회 교인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족이 누가 내 가족인지를 몰라요. 저분이 내 가족이 맞나? 안 맞나? 가족이 안 친한 걸 떠나 가족인지도 모르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어디 교회 가면요 어떤 직업군끼리만 모인대요. 어디 교회 가면요 같은 나이 또래끼리만 모인대요. 어디 교회 가면요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대요.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가족, 여러분 가족 모임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여기에 내 직업이, 내 신분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지역이, 내 학력이, 성별이, 피부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개체교회도 서로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건 그건 정말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데 옆에 교회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요? 외국에 있는 교회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교회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요? 미래에 있을 교회도 가족으로 인정한다. 거짓말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가족이 아닌데. 우리가 혈연으로 맺고 있는 가족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지간 정말 하나님 맺어주신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 혈연적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천국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추측건데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의미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국에서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영적 가족의 관계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혈연적 가족을 중요시하고 천국 가면 어차피 이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뭐 자식도 뭐 아닐 것 같으면 거기 가서는 이제 그냥 영적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혈연적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맺어주신 영적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이 땅의 영적 가족을 더욱더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이 다 허물어져서 화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니티를 말하는 거죠. 일치를,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외인이 아니다 할 때 이 외인이라는 단어는 크세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세노이. 이 크세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면서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실제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많죠. 그 외인이라고 할 때 크세노이라는 단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랑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다 상관 있습니까? 다 상관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외인, 크세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잠시 임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정도의 느낌이 나그네.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잠시 여행하는지 잠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당시
당시에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조합으로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텃세와 또 차별이 여전히 신약 교회도 존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차별을 했고 누가 차별을 당했겠어요? 유대인이 차별을 했고 이방인들이 차별을 당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하니까 그거 완전 우리 민족, 우리 조상. 너희는 잘 모르지. 어디 출신이라고? 에베소. 에베소는 뭐 나쁠 건 없는데 아무튼 여기 교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아니다. 너희와 우리는 같은 편이요, 같은 권리를 누리는 자다. 이게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너희는 이제 아무 차별도 없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권자다. 우리 명한 형제가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재외국민. 제가 참 우리 명한 형제가 정통 한국인인데 어쨌든 이 신분상으로 재외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뭔가 모를 이 사각지대에서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 회원가입을 할 때 제일 힘들어요.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가입할 때 그거 아시죠? 내국인, 외국인 있는 거 아시죠? 내국인이라고 해도 안 되고 외국인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데 회원가입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 이제 2명 이상 밥 먹으면 백신 패스 이제 적용됐잖아요. 어제 명한 형제와 같이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백신 패스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명한 형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적용이 안 될까봐 너무 긴장. 참 그 상황이 안 되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사실 모르죠. 근데 은근히 교회 안에도 막 진짜 혈통이 있고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막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서로 사람들 자기들끼리 외인 취급하고 나그네 취급하고 권리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지.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누리는 천국 시민이니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전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막 이런 기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은 어떤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어제 기도할 때 주아가 엄마 옆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저는 못 봤는데 엄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주아야 기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주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안전하게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뭐 안전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 딸이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혈연적 가족일 뿐 아니라 영적 가족. 그게 얼마나 막 우리 아빠가 착 안전하게 이런 거는 들리지도 않고 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가족은 서로 돌볼 책임을 가집니다. 권속이다라고 할 때 이 권자는 어떤 권자를 쓰냐 하면 돌아볼 권자를 써요. 권자를 돌아볼 권자를 써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귀찮다고 버리면 안 되죠. 희생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이 자라서 연로하고 병드신 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녀가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은총 형제가 항상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야, 넌 목사님하고 같이 안 먹고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저희 형이 사줬어요. 형 없는 사람은 진짜 서러워서 얼마 전에 막 육회하고 영하고 먹었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형이 사줬어요 그래. 우리 형은 돈 잘 버는 거. 이 형제들은요 서로 돌아볼 책임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나눔, 말뿐인 위로, 희생하지 않는 섬김만 온통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고 헐벗고 있는데 평안하길 바래. 추운데 따뜻하길 바래. 배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야고보는 그것은 죽은 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서름과 고독함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근데 이겨내시면서까지 그토록 고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내 새끼 맛있는 밥 해주고, 내 새끼 공부하고 싶을 때 학원 보내주고, 내 새끼 대학 갔을 때 학비라고 해주려고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돌보기.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호의호식하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아니 내 형제 자매를 서로 돌아보고 내 형제가 헐벗고 있으면, 내 형제가 굶주리고 있으면, 내 형제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섬기고 내 형제들을 돌보라는 그 명령 아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게으른 자들을 용납하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가 아니라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로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가족인 영적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기독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외부로도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하겠거니와 정작 중요한 내 가족들, 내 혈연적 가족, 자연적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적 가족들이 더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사랑함으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외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번에는 이 가족된 교회를 성전에 빗대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건물 같은 거 짓고 나면 이게 머릿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놓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더 좀 해석하자면 초석을 말합니다. 초석. 딱 이 파운데이션 스톤이죠. 그러니까 딱 초석 위에 이제 돌들을 쌓아 올리는 게 건물 짓는 방식 아닙니까? 밑에가 부실하면 사실 아무것도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 건물이요, 벽돌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무너집니다. 초석 위에 벽돌들을 돌들을 다 하나하나씩 빈틈없이 연결하여서 이제 지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적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라 할 때 이 속자는 무슨 속자냐면 붙을 속자, 이을 속자. 돌아보고 붙어 이어 있는 그 가족. 여러분끼리 서로 붙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 동행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표현하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하고 가족이 됐어요. 이 다윗하고도 가족이 됐고요. 바울하고도 이미 여러분이 다 가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가족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된 것이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사이에 연결되지 않고 틈이 생기면요, 거기로 마귀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요? 무관심이라는 마귀, 개인주의라는 마귀, 차별이라는 마귀, 편견이라는 마귀, 갈등이라는 마귀, 분쟁이라는 마귀를 통해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오시면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 등록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딱 보고 좋은 교회니까 당연히 등록하겠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가족됨을 진정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쉽게 옮겨가도록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족됨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못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서로 돌아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교회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영화 한 편 보러, 연극 한 편 보러 오는 관람객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하고 여기서 무슨 서비스라도 받겠다고 찾아오는 고객들도 많아요. 심지어 성경은 교회 안에 가라지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의 헐벗고 배고픈 형편을 늘 돌아보고 피로를 채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도 아니요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